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씨띠나무 봉사협의 집회 올 때마다 느끼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느끼는 게 참 찬양들 너무 잘한다. 목소리들도 어째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또 이한나 목사님 이렇게 찬양도 잘하는 줄 처음 알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조한 종을 거룩한 단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나누게 하옵시고 사람의 생각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소리 널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태여 말을 한다면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나 인격에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은 능력 위주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다 사람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간섭을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바탕을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그 사람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 딱
옆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는 평소에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럴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소에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 주님 우리 주님을 산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내 일을 했느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죠. 죄송한 거죠.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내놓을 것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주님은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신단 말이에요. 어느 농장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꽤 많았는데 가축들이 그냥 회의가 벌어졌어요. 회의가 벌어졌는데 난리가 났어. 야, 우리 중에 누가 희생이 되는 거지? 누가 희생제물이 돼야 되지? 엄마 불안해가지고 혹시 내가 희생제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잔치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험도 불안해가지고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하다가 감동을 받다가 결론이 가장 쓸모없는 놈을 희생제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소가 대뜸하는 말이 나는 한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짐도 옮기고 밭도 갈고 나는 할 일 많아. 나는 죽으면 안 돼. 그 말 들으니까 그러고 같아요. 그랬더니 또 걔가 하는 말이 나도 죽으면 안 돼. 나는 도둑이 들어오면 짚고 물고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또 닭이 한다는 말이 나는 새벽마다 울어대면서 잠자리를 깨워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안 돼. 그 말도 맞네. 또 고양이 한다는 말이 나는 쌀주머니에 쥐가 갖지 못하도록 막아주잖아.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한 동물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치받고 누굴까요? 잘하네. 이 돼지라는 놈은 죽어야 쓸모가 있어. 살아있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는 일이 있긴 하나 먹기는 되게 먹어도 되지. 하는 일은 없지. 이게 채굴 운반하기를 하나 밭을 갈기를 하나 지저대기를 하나 뭘 하는 일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우리 자기처럼 쓸모없는 게 죽어야만 쓸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집에 희생제물은 누가 된다? 돼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는 어느 동물이 가장 가치가 누구요? 돼지가 가장 가치가 있어요. 왜? 잔치집에 뭔가 희생제물이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서로 지 잘났다고 안 한다는데 돼지는 눈물만 뚝뚝 뜨고 날 잡아 잡수고. 농장 주인이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순간만큼 돼지가 가장 가치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요. 그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구의 공적이 가장 크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눠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넣는 말이죠. 제비뽑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첨되는 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제비뽑기 하잖아. 제비뽑기 해가지고 당첨되는 대로 가져가. 다 속으로 생각이라 가장 좋은 자리, 넓은 자리, 그걸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툭 터져가지고 강물이 쫙 보이고 시원하게 다른 어떤 것도 가리는 게 없고, 그것도 로얄층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장 아파트에서 가장 중앙에 또 그것만 딱 전부 다 한결같이 제발 내가 로얄층이 되기를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다 사랑하는 놈들인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아이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지. 그러니 이 땅도 지금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런데 전부 사람들 생각에 저 높은 고지 산지 이제 저는 왜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키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자기들은 뭐 가봐야 뭐나 낼 수도 없고, 아니 그 땅이 제비뽑기 가봐 전부 안 될 부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손 번쩍 들더니 여호수아여,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 높은 고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래전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나머지 10사람, 12사람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거인들만 살고요. 아이고 그 땅에는요 아직 뭐 땅을 뭐 쓸모차게도 없고요. 그 땅을 우리 들어가봐야 힘만 들고 목숨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 있는 사람도 우리 밥이요, 걱정 말고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됐잖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갔지만 그 땅 들어가지 말자고 하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둘을 딱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왜? 그 땅에는 자기들도 가기 싫은 땅이거든.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이 헤브론이라는 말이요, 헤브론 말이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희미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숨은 뜻이고 드러난 뜻은 교제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이 희미해서 사람의 육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 땅을 복을 주고 샀어요. 이삭이 거기 살았고 야곱이 거기 살았고,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갈렙은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시키는 목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요? 목이 쫄려 죽을 판인데 누가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갈렙은 믿음의 시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갈렙이 도대체 무슨 용기를,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내 목을 쪼아대는 목걸이가 그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희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것도 갈렙에게 주는데 줬다가 또 다시 회수시킬 수 있는 땅이 완전히 딱 줘버려요. 완전히 줘버려요. 근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육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 땅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한 땅이 있어요. 약속한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산지요. 분명 그 산지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희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물리칠 수 없어. 절대로 물리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나고 부모 여기 회원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 약속을 만약에 모른다면 내가 지금 영이 좀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져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영이 맑아져야지 그게 보여지죠. 근데 그 약속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앞에 뭔가 가로막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꼭 방해물이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쫙 열리는 게 잘 없어요. 꼭 방해하는 뭐 어떤 요소들이 딱 숨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딱 숨어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꼭 거기다 줄을 치는 멋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아주 속상.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깝깝하고,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바로 축복의 요소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쉬운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쉬운 것만 찾으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가다가 넘어져요. 언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밤이 좀 컴컴할 시간이에요. 컴컴할 시간에 차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길이 너무 좁아. 쫙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 근데 앞이 잘 안 보여요. 고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여. 분명히 뭔가 이게 표지판이 있었을 때 난 그거를 못 보고 또 지나치. 쫙. 그런데 갔는데 너무 캄캄한 거. 이게 너무 캄캄해.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가 딱 섰어 그냥. 섰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라이트를 비추면 도로가 그래도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이 도로가. 캄캄한 거야.
느낌에서 내려서 아무도 따라오는 차도 없어. 내려가지고 앞을 갔더니 완 세상에 낭떠러지고 갔으면 나는 골로 갔어. 골로. 표지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못 보고 지나온 거죠. 그런데 나중에 뒤로 빠꾸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옆으로 가야 이게 위에서 가도 돼. 그 공사 중이었어. 너무 쉬운 길이라, 너무 쫙 빠진 길이라 아주 신바람 나게 가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막아주셨.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없어요. 그냥 가고 없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 또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한 말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갈렙은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 회장님도 그 산지가 있죠. 응? 근데 안 주시려고 그 약속한 게 아니고 주시려고 약속한 거거든. 주시려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산지를 이렇게 주십시오.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내 밥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 제가 도남제일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합동교단을 은퇴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 정년이 만 70세거든요. 만 70세 그때만 해도 다 그것도 해석도 희한하게 하더라고. 만 70세 그러면 만 70대 생일까지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람 머리들이 아주 비상한 거야. 어떤 한 분이 그 종에서 좀 신경 쓰는 분이 해석을 하기를 만 70세니까 만 70세 생일 곧 전까지다. 1년을 더 늘려버려. 1년을. 만 70세 생일 전날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 때는 완전 궤변이야. 완전 궤변이야. 만 70세면 만 70세면 끝나야지. 그런데 만 70세 전날까지가 만 70이 그렇게 효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 70세 생일 전날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이나 남았더라고 내가 그 은퇴할 때. 근데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한 이유는 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나는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내 몸이 감당을 못해서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게 좀 그 어릴 때부터 탈장이 있었어요. 탈장이 있었는데 그게 결혼하고 좀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 돼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재발이 돼버렸어. 재발이 됐는데 그걸 20년 이상을 끌고 왔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뭐냐면 수술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얘기했으면 그때 수술 안 받았을 텐데 주의사항을 수술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절대로 계단을 올라다니지 마세요. 고방에 다니지 마세요. 산 타지 마세요. 수영도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주는데 근데 그 당시 환경이요 전부 다 계단이야. 교회에서 사태까지도 계단. 내 주변이 전부 다 고방이고 계단이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데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러면 내 환경이 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오? 1년도 안 돼 재발이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도남제일교회를 갔잖아. 도남제일 갔는데 이 도남제일교회에서도 전부 다 고바이고 언덕이고 계단이고 그런 거야. 나는 왜 그런 데로만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갔잖아. 그래 갔는데 마지막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정년이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뭐 다시 개척을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은퇴를 딱 결심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 오후 예배 시간인데요. 이게 탈장 증세가 아니라 뭐 얼마나 심해져 버렸는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버려요. 이게 마치 창대가 막 끊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20분 만에 예배를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끝내버렸어. 그냥 20분 만에. 근데 내려와서는 막 더 서추지 않아 버렸어. 근데 우리 장로님들 뭐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정도 되면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부랴부랴 부임 잡고 한다 어쩐다 막 그러다가 제가 평소에 기도한 게 있었는데 합병을 하게 됐어. 근데 조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본인이 하려고 자꾸 하면 적응이 될 텐데 그분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맞추려면 너무 쉬워지는데 목사님이 성도에게 맞추고 누구한테 맞춰주겠어. 누구한테 다 틀리는데. 그래서 제가 물러날 때 그랬어요. 저는요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체 전화 안 합니다. 아주 딱 선포를 드렸어요. 일체 연락 안 합니다. 다음 후임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득권 다 내려놓으세요.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젊은이들 수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진실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도록 일체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저께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받을까 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받아봤어. 내가 먼저 전화한 건 아니에요.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한다는 말을 어디 가서 전해주는 모양이야. 교회 뭔 교회요? 내가 아니요. 내가 시집을 따는 뭔 교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사모님이 다음 주 월요일날 필리핀 들어가신다며 이게 말이 들려가지고 그 말을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이 어디 거기까지 들어갔대? 그랬더니 아니요 성권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성권사한테 들었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20만 원 헌금할 테니까 내가 필리핀 가는데 보태 쓰시라고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시침을 딱 잡았다니까 안다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교회요 분위기 하나도 안 맞아요. 나가기 싫어요. 이러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 그거 다 기도하면 해결돼. 기도하면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권사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에게 맞추세요. 그래야 돼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맞추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세우는 게 있는데 이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 달려들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이게 나한테는 무언가 끼침으로 다가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면 그 순간에는 힘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장애물이 있고 그 순간에는 그냥 거대한 산맥이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건 다 채워돼. 아멘. 자동으로 해결이 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삼게 되는 것은 갈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땅이에요. 아멘. 특히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치한 신앙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어리석은 신앙의 5가지 플랜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성도는 결코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 이렇게 믿는 신앙. 아주 유치한 신앙. 그렇죠. 아주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부모가 있으면 뭐 채우지. 젖만 물려주면 채우지. 뭐 딴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통, 고난이 없다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믿는 신앙. 아주 유치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무조건 행복이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고난이 따라오고요. 어떤 때는 눈물이 따라오고요. 어떤 때는 아픔도 있고요. 가슴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원하는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준다. 이렇게 믿는 신앙. 참 어리석은 신앙이다.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합할 때 들어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두고 보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믿는 신앙.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우리가 무슨 재간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말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떻게 다 알아? 알려주신 것도 다 모르는데, 계시해 주신 것도 다 모르는데, 드러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다 보니 승승장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더라고. 좌절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유치한 전문 이야기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앙.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딘나무 봉사협의회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몇 사람 안 보이고 막 이러면 어떤 때는 좀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좀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사무총장이 그때 없어요? 네? 좀 많이 모이면 기분이 어쩐지 좀 좋고
좀 덜 모이면 어쩐지 막 안 그러려고 그렇지만 이게 한쪽 편에서 이게 조금 이게 힘이 좀 쪽 빠지는 그런 거 솔직히 있죠. 저는요 시딘나무 봉협의회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오지만 몇 명이 모였느냐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거 관심 갖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내가 허공에 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 허공에 대고 뭐 로버트 슐문사 같은 사람은 허공에 대고도 설교를 했다는데 뭘 주차장에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했다는데 그런데 한 명이라도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이 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안 하시는 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낚시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일이든 이 단체 일이든 뭐 선교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전 이 샤롯교회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준비해 놓고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성전 이전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도 어제 우리 그 경기노회 정기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추천했어요.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전 이전 감사 예배와 올라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세운 강도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박성덕 강도사라고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돼서 다른 교단에 있던 걸 제가 끌고 들어왔어.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제 이제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어. 그런데 한 예배당은 우리 의자를 한 30개를 딱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는 한 40명 모이니까 뭐 앉을 데가 없이 그냥 뭐 다 들이차가지고 그냥 뭐 휴게실도 가서 앉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우리 샤론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와 올라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딱 들어오는 분위기가 딱 너무 좋은 거야. 넓으냐 좁으냐 그게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게 합니다. 저는 우리 조유선 목사님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게 있는데 저분이 개척교회를 거기가 창신동이 거기죠 거기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지 처음 가가지고 막 할 그 무렵이에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은 본인 교회 운영이 힘들어요. 저도 개척교회 해봤지만 근데 그때에 우리 조수 목사님이 한 달에 3만 원씩 선교금을 계속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있는 사람이 보내는 것보다도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동참하는 그게 더 마음이 하나님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윤선 목사님 힘들 텐데 그런데도 그 일에 동참하는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누기가 어려워. 믿음의 시간은.
그때에 제가 마음에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일을 하시겠구나. 아멘. 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조 목사님 같은 사람의 큰 일을 행하실 그 순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나무 봉사협의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금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안에 늦게 들어오기가 죄송해서 저 밖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귀를 쫑긋 잘 안 들리는데 귀를 딱 쫑긋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에 너무 감사했고, 아무쪼록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시고 그 약속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의 납을 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